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본문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두 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말씀에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 어떠라는 것입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인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야고보서의 교리적인 위치가 바로 주께서 오실 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1장 3절, 야고보서 5장 3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마지막 날들이라는 기록이 나오죠. 네, 마지막 때를, 곧 주님께서 오실 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가 더욱더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인내가 강조되고 있죠. 우리 1장 가서 볼까요? 처음 시작하는 야고보서 1장의 3절부터 보시면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인내의 결과,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 없는 그런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시점부터 인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5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인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5장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본문의 문맥도 보게 되면은 인내가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8절에서도 너희도 인내하며 10절에서도 보면 거기에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리고 11절에서도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는 말씀을 통하여 문맥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인내라는 것.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인내가 강조되는 것. 그것은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라톤 달릴 때 42.19 달릴 때 42km까지 달렸어요. 그쯤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마라토너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인내겠죠. 무엇보다도 인내겠죠. 이제 체력은 다 고갈됐고 인내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주께서 오실 때에 다 된 이때에 필요한 것은 인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때를 사는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또 제목에 근거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 그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기 원하고, 두 번째는 주께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내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자, 이런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같은 내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면,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내하기가 어려운, 인내를 배우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죠? 인내를 배우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비관한 예로 우리가 옛날에는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메일을 보낸다든지 편지가 없어지고 뭐 카톡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내고 확인을 안 하면 또 확인을 또 안 한 것 같이 다 표시가 돼갖고 확인을 왜 안 하냐고 또 문자를 보내고 하여튼 기다릴 줄 몰라요. 그렇죠? 확인 안 하면 확인 안 했다고 또 그 문자 확인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 기다릴 줄 못하는 거죠. 택배도 어떻습니까? 택배를 보내고 나서 기다리는 것도
요즘은 시간이 점점 빨라져서 총알 배송, 당일 배송, 또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내 물건이 어디에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 경로까지 다 보여지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 없어요. 예, 다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냥 있으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인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참는 법을 배울 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차 운전하다 보면은 추월하기가 겁나죠. 왜요? 보복 운전 들어올까봐. 아니, 그걸 못 참아가지고, 우리가 조금 바빠가지고 추월을 한다 그러면 그걸 못 참아서 막 들어오고 막 보복 운전하고 그걸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참을성이 없는 시대,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엘리베이터 타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문 닫힌 버튼 막 누르죠? 안 누르는 분 계십니까? 전 보니까 안 누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부터도 그렇습니다. 빨리 문이 닫히기를 바라고 막 눌러요. 그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그것도 두 번, 세 번 막 누르죠. 그만큼 급한 거예요. 요즘 시대를 클릭 시대라고 하죠. 클릭만 하면 원하는 답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알고 싶은 어떤 답이 있으면은 어떤 뭐 지식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을 찾아간다든지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선생님을 찾아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나오죠. 다 원하는 답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상품 구매, 결정, 뭐 음식 배달 이런 거 다 클릭으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의 예언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요, 사납고요, 무정하고요, 화해하지 않고요. 아주 어려운 때죠. 특별히 인내가 없는 것이 절제 못하고 사납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게 이제 또 답답하니까 그거를 좀 못 참고 그걸 못 인내하고 마스크를 또 벗어버리죠. 그럼 주위의 사람들이 또 말하죠. 마스크 쓰라고. 그러면 또 그랬다고 마스크 쓰라고 그랬다고 가지고 또 막 어떻게 반응하죠? 사납게 반응하죠. 그래갖고 때리고 가방으로 때리고 그래서 경찰 처분받고 그런 기사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들이 사납습니다.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인내할 줄 모르는 그런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만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 것이죠. 어디보다도 교회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인내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세상이 인내를 배우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서도 인내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도들은요, 우리 서로 간에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받자마자 온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자마자 즉시로 완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갖춰지게 된다는데,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갖춰지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인내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죠, 사실은. 선생님들도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알죠? 왜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죠? 그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애 같아가지고 그런다잖아요. 속담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부모님들도 미운 4살 때려 죽일 5살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인내가 필요해요. 왜? 우리는 다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 중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인내가 없으면요,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못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성도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인가? 성도들이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성장이 더디다고 생각하니까, 변화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표적 설교하고 막 정죄하고 징계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목사에 대해서 또 인내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어떤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 자기의 어떤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되면은 즉시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렇다면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하십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장에 가서 보시면은 새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만 있습니다.
자, 사랑의 덕목이 나오는데 몇 가지인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개지죠? 15개. 예, 잘하셨습니다. 그 1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3가지가 무려 바로 인내와 관련된 것임을 보셨습니까?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면서 시작하는 첫 관문이 뭐냐니까 오래 참고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관문은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는 마지막 관문.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중간에 그 뒷부분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15가지 중에서 3가지가 무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견디는 인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인내하게 되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떠나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설교 한 번 딱 듣고 나서 목사를 판단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사람 있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떠나는데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여기가 진리가 있다고 하면요, 그죠? 진리를 기뻐하면요, 다른 교회 갈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와야 되는 것이죠. 왜? 아버지 말씀은 진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어떤 설교의 어떤 톤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말이 너무 빠른다든지 그런 건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분이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예, 인내하시는 데 있어도 아주 풍성하신 분. 왜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우리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한다면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인내가 없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한 건 인내라는 거죠. 인내하고 사랑하면 정말 성도의 허물에 대해서 허다한 죄들도 덮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실족하고 떨어져 나가고 배교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하는 걸 들어볼 수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고치게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고 주께서 오실 때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못 참겠다. 그러면은요, 그건 성경하고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주께서 오시고 나면 이제 참지 마십시오. 다 터뜨리십시오. 그래도 되십니다. 근데 터뜨릴 게 없겠죠.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을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 하나님의 일꾼의 덕목, 그 가운데 여러분들 새롭게 보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읽으면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4절에 보니까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 남는 게 뭡니까? 많은 인내와, 하나님의 일꾼을 증명하는 첫 번째가 뭐냐 이거죠.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인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유와 수고와 깨어짐과 금식에서 이런 데서 다 어떻게 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12장 가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의 표적, 사도의 어떤 됨됨이, 어떻게 보면 사도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부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기적행함, 능력행함 이건 이제 끝났지만 앞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12장 12절에서 정령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행함으로 판명됐다. 근데 사도의 표적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모든 인내라는 것이죠.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의 표로서 모든 인내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내했는 것인가는 이제 11장 앞에 그 11장의 23절부터 쭉 나오죠.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매도 해할 없이 맞아갖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고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를 맞았고 돌로 맞고 3번 파손당하고 뭐 깊은 바다에 보냈고 여행에서 강도 위험을, 강의 위험을, 동족의 위험을, 이방들의 위험, 성읍의 위험, 광야에서 위험, 바다 위에서 위험, 거짓 형제 위험, 수고하고 애쓰며 이런 가운데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라는 거죠. 인내. 진짜 하나님의 일꾼, 진짜 사도의 됨되면은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뭡니까? 인내이죠. 인내. 저도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막 육신이 나오려고 막 할 때도 있는데, 복음 전하다 보면 나는 그들에게 정말 영생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막 할렐루야 하고 조롱하고 지나가고 그러면 막 열이 막 받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죠. 나는 죽었다. 내 육신은, 내 그런 성질머리는 다 죽었다. 끝났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전해야 되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죠. 우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요, 인내할 수 있고요, 그들에 대해서 참을 수 있고요, 그들에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막 그들한테 막 거리 설교하다 어떤 사람은 막 정죄를 합니다. 막 엄청나게 그것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뿔도 없지 않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증거하고 심판이 있다고 전하면 되는데 막 심하게, 과도하게, 곧 죽을 사람들이고 관이나 짜두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게 막 함할 필요가 없죠. 시장에서든 막 전하는데 여기 썩은 동태처럼 여러분들도 썩을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거 어디 싱싱한 걸 썩었다 그래. 그래서 막 싸우고, 애매하게 쓸데없이 고난당하는 것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랑으로 전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참느냐, 참지 못하느냐,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린 영원히 좌우가 됩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참지 못하고 내 성질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 육신이 드러나게 되면요,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왕국에서의 통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 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첫 번째는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은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하면은 그 기간이 너무나 긴 것 같아가지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을 함께 다시 볼까요? 5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주의 오심이 가까웠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보다 더 주의 오심이 가까운 때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매 설교할 때마다 그랬다 그러죠. 오늘은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어느 때보다도 가까웠다고.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만 하면 너무나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낙심할 수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인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금 라오디케아 시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곱 교회 시대 일곱으로 끝납니다. 에베소, 스무나, 포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지금 일곱 번째 교회는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시민의 권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머리에 권리가 없어요. 시민들이 다 막 들고 일어나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라오디케아 시대는 1900년부로 시작했죠. 지금은 2020년이나 지났습니다. 라오디케아 시대 마지막,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눈으로 볼 그런 사람들이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부터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이에요.
주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한 세대,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곧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시편 90편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의 그 한 세대가 70이고 또 길면 80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세대를 70으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뭐냐니까 1948년 플러스 70 하면은 2018년이 되죠. 거기에 7년 대환란을 빼면 우리가 휴거되는 때인데, 그러면 2011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2011년을 이미 지나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80이죠. 80인데 80에 그러니까 1948에다가 80을 더하면은 2028년, 그리고 환란 7년을 빼면 2011년. 언제죠? 내년이죠. 만약 내년에 오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변수는 있죠. 주님께서 오신 그때가 우리가 BC 지금 0년으로 뭐 해가지고 우리 2020년째가 되었다고 하지만 BC 4년으로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오신 그때를 기준할 수가 없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1년 360일인데 우리는 이방의 달력은 365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물론 사실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섭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948년 이후로 태어나신 분들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휴거될 수 있는, 휴거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최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제3성전 건축이 이미 임박했고, 그리고 종교 통합, 배교하는 날이 이르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배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그 네덜란드 평화 헤이그 그 평화 궁전에서 이제 종교 통합 선언식이 이제 6월 23일 날 열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6월 20일 날 열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연기가 됐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는데, 그래서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각국의 그 모든 종교들이 다 통합하는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 선언식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동성애자들의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러는 모습이라든지, 교회들조차도 정신 못 차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교회라든지 그런 모습들, 게다가 코로나, 이 전염병,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전염병들입니다. pestilence, 다른 데서는 pestilence, 그냥 단수로 S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염병인데, 그 때를 보자면 마지막 때일수록 전염병들이 각종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또 변종, 바이러스, 돌연변이로 바뀐다 그러죠. 또 뭐 신종 돼지 감염, 돼지 독감, 그것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한 코로나도 나올 수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개개인의 마지막도 어렵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아프고 그런데 어려운 것인데, 이 마지막 날들도 아주 어려운 때가 되는 것이죠. 기후도 안 좋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써야 되고, 이런 것들도 어려운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구나,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인내하려면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자, 주께서 오시기 전날까지만 인내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 인내하다가 주님께서 오시기 전날 실족하고 배교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물론 배교해도 실족해도 주님께서 오실 때 휴거는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간증이 없는 것이죠. 아무런 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오전에 봤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 초기에 번역했던 것은 주께서 오실 때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이게 마라나타가 주께서 오실 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 아람어인데 아나테마 마라나타. 그러면 이제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몸인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은 지옥은 안 가겠지만 이러한 저주가 교회가 선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주께서 오실 때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잘 인내하다가 자 근데 아십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이 마지막 때는요 배교의 시대입니다. 배교하는 날이 이르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배교할 것입니다. 종교 통합 상관없이 시간 문제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만큼 그것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끈질기게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여인 과부의 비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인내를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뭐 다툼을 일으키고 목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의 어떤 뭘 봤다고 그래서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려면 해야 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인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거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요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오늘부로 여러분들 실족하시고 세상으로 가시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나을 것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기왕에 실족할 거면 지금 실족하십시오. 오늘부터 배교하십시오. 근데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내버려 두라 그러죠. 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왔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이제 저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그러니까 인내하는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구약에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가서 보시면 그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자, 기다리려면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님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13장 5절로 7절까지 읽으면 자,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3만 병거와 6천 기병과 해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은 백성이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백성이 불안해하여 토굴과 가시나무 숲과 바위와 요새와 웅덩이에 숨었으며 또 히브리인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갔더라. 그러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모든 백성은 떨면서 그를 따르더라. 자, 필리스타인들이 몰려 들어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도망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사울이 두려워하면서 또 적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따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럴 때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정해준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그러니까 7일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인 거죠. 우리 8절 9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자,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정해준 7일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사울은 7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7일까지 기다리기는 했지만 사울은 7일째가 되었다고 해서 그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면 안 되었던 것이죠. 10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온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한 그 7일째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정해진 7일이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7일째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7일이 되는데도 안 와? 그리고 내가 자기가 왕이면서도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렇게 주제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배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니까 사울이 말하죠.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필리스타인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필리스타인들은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주께 간구드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기가 참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조급하게 행했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인내하면 됐었는데 부득불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부득불한 정말 위기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13절, 14절 상반절까지 읽으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사울은 어리석게 행한 것입니다. 뭐가 어리석은데요? 뭐가 주의 계명을 어겼는데요? 7일까지 기다렸는데요?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얼마나 어려웠어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더라면 자신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까지 인내하지 못함으로 왕에서 왕국으로서 그 영원한 통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주께서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 그 전까지 인내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제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왕국에서의 통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은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왕국에서 통치. 주제는 왕국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라 왕국이란 말입니다. 그 왕국에서의 통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통치하는 거, 그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통치하리라 그랬는데 그 영원한 무궁토록 통치하는 그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면요. 오시기 바로 전까지 인내했는데 넘어졌다. 그리고 뭐 교회를 떠났다. 또는 자기가 주제는 넘게 행했다. 자기가 왕도 아니면 왕이면서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렇게 어떤 일을 행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무런 상이 없는 것입니다. 영광이 없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물이 왔을 것인데, 그럼 왕국이 왕의 통치권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인데, 안타깝죠? 그것은 뭡니까? 참으로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내 잘 하셨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지금까지 인내한 것과 더불어가지고 주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보상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실족한다든지 그런다면 정말 어리석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7일 기다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7일의 기준이 자기의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언제 도착해서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왔잖아요. 얼마 안 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주님께서 정하신 7일은 아직 되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설교 중에다가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압니다. 아까 연도 계산 한번 해보면 그 계산해 봐도 BC 4년 그러면 더 오실 때가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요, 주님의 연대표로 본다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는데 그걸로 본다면 지금 우리는 7일째를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구약 BC 4천년으로 끝났죠? 하루가 천년 같으면요? 4일이 지났잖아요. 구약 4천년 4일 지났어요. 신약은요? 2000년이 지났죠. 그럼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 2000년이 지나고 우리는 지금 이제 7000년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째가 된 거예요. 7일째가 된 지 20년이나 지났네요. 오늘은 또 7월이네요. 첫째 주를 맞았습니다. 7일째가 됐는데도 주님이 안 오셨는데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네요? 그리고 지금 7월이 됐는데도 아직 안 오셨네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제넘게 이제 행동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안 오시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족하시겠습니까? 세상으로 가시겠습니까? 가십시오. 안 말립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안 오시는 겁니까? 20년이나 지났다고 안 오시는 겁니까? 아니죠.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임의로 사울처럼 그때를 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께서 오실 때를 정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오실 때를 정하고 주인이 알아서 오셔야 되는 겁니까? 주인이 알아서 정하시고 오시겠죠. 우린 주인이 아니잖아요. 종이 주인께서 오셔야 되니까 빨리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인께서 왜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실 때가 지났는데 이미 7일째가 되었는데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15절도 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고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셔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종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도 모른 채 주님이 안 오신다고, 속히 안 오신다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되겠습니까?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은 6천년의 역사가 끝나고 7일째는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왕국에서의, 천년왕국에서의 통치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지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통치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절에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면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죠. 참고 인내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수고하고 지치지 않아야지 되는 것이죠. 지쳤다, 이젠 더 못하겠다, 그러고 넘어지게 되면요,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참고 있는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연약함 아시고 한심한 사람인 거 저 아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모였을 때 뭐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참지 못하는 이 세대에서 이 안에서도 참지 못하게 되면 맨날 교회들이 싸운다를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교회 가서 지하철에서 싸우는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 겁니까? 교회도 그래요. 배교죠, 그것도. 인내하지 못하면.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인내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만 한다. 자,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하지만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리 길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한다고 해봐야 주님께서 인내하신 거에 비할 수나 있겠습니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항상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는요,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체계가 아닌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으면 이제 주님 보실 때 6일밖에 안 되겠지만 그 앞에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러면 하루를 마치고 나서 침상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죠. 정말 오늘 하루는 너무 길었다. 주님께는요, 주님군요, 모든 것을 아시죠?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죠? 하루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도 알고 계시고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몸소 경험하고 계시고 그들에 대해서 또 필요들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런 길고 긴
그것이 마치 하루가 천년 같은, 천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그 하루하루의 삶들을 기다리고 그러한 천년 같은 하루를 언제까지 기다린 줄 아십니까? 6천년을 무려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 것은 세 발을 피고 명함도 못 내미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같이 길고 긴 그 하루하루를 6천년간 기다리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천년이 하루 같은 것만 계산해갖고 6일을 기다렸다고 주님 얼마 안 기다리셨네요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많이 기다렸는데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오래 참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오래 참음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끝까지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릴 거면, 인내할 거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울과 같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고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